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부제일교회를 담임하는 김한원 목사입니다. 저희 서부제일교회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는 교회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요, 마을 사람들을 위한 북카페를 운영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해 주실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앵커가 되신 이창훈 앵커가 오늘 간증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이창훈 앵커를 통해서 그 생생한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초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네. 국내 첫 장애인 앵커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또 지금은 저는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저의 삶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셨던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들 하실지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개입을 불허한 자 있으면 하나님의 개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텔레비전 카메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떨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 테마는 어둠은 어둠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둠은 어둠이다. 이상하죠? 어둠이 어떻게 어둠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불을 끄면 여러분 어떻죠? 우왕좌왕하실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내 앞에 뭐가 있지? 우왕좌왕하실 테지만 저는 전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여기 왼쪽에 신대가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내려 계단이 2개 정도 있을 거니까 저는 외웠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볼 때는 굉장히 두렵고 부정적이고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 어두움을 직면하면서 그 어둠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둠은 어둠이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저는 1985년 11월 10일 경상남도 진주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먼 곳이죠. 그곳의 분위기 그리고 저희 가족은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낳기 이전에 무려 세 딸을 낳고 한번 해보자 해서 낳은 자녀가 저입니다. 귀한 아들이죠. 굉장히 귀하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졸여서 저를 낳았는데 그런 아들이 생후 7개월 만에 뇌수막염으로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느낌인데 그런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 저를 굉장히 나름대로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눈이 안 보이게 됐다. 단순히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눈이 하나 안 보인다는 입장이 아니라 전부를 잃었다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 눈이 안 보게 되면 무엇은 못할 거고 못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강하게 결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눈을 낮게 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종교의 섭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한 교회도 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리산 근처에 있어요, 집이. 그래서 지리산 근처 지리산에 있는 도사 할아버지, 용하다는 도사 할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눈을 나을 수 있는 줄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무당굿도 여러 차례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4살 되던 해에
여러분들 참 1990년 초반에 많이들 뭐 여러 가지 그 보도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아시죠? 아시죠? 왼쪽 이마 한번 보실까요? 왼쪽 이마에 큰 흉터가 하나 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저를 거기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떤 도구로 이마를 사정없이 그어내린 겁니다. 왼쪽 이마를. 그래서 제 잘생긴 얼굴 흠집을 가게 했던 그런 아주 어머니의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시술들, 저는 그래서 이 다양한 시술들이 저는 행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만지고 누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이마를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물리적이고 영적인 시술 덕분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밤에 눈을 감으면, 뭐 늘 눈 감고 있긴 하지만 눈을 감으면 꿈을 꾸는데 악몽, 누가 나를 계속 누르는 꿈, 또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저에게 막무가내로 진료했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환영으로 보이고 들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어머니가 결국 아주 하나님 영접하시고 여러 가지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를 교육시킬 공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 서울에 있는 강북구에 있는 한빛맹학교로 저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특수학교 초, 중, 고 12년 과정으로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교였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이가 어머니와 8살에 헤어진다.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정말 울고불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집에 가는데 저는 집이 멀다 보니까 맹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있었죠. 또 하나,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어디서 왔어? 아, 내 진주에서 왔다 카이. 사투리 있었어요, 저는요. 그럴 정도로 언어가 다르고 친구들은 집에 가는데 집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들. 저는 방학 때만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습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제가 이걸 점자 아시죠? 이게 점자인데 이걸 읽기 위해서는 대체로 점자를 익히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반년 또는 1년 정도면 점자를 다 익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구구단은 대부분 2학년 때쯤 다 외우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쯤 돼서야 9980이를 외웠어요. 그 정도로 공부나 이런 흥미가 없던, 의존적으로 할 수밖에 없던 제 모습이었는데요. 자립으로 바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악기, 지금 제가 아까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불었는데 트럼펫이라는 악기와 만나게 되면서, 그것도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악기를 빵 하고 불었는데 사람들이 야, 너 악기를 부냐? 이게 무슨 악기야?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기울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악기를 불게 되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조금씩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방학이 돼도 어머니가 집에 내려오라고 해도 싫다고, 친구들하고 논다고 해서 집에 안 내려가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의존적이었던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한번 뭐든지 해보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고등학교 때는 백두산 등정도 해보게 된 그런 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와 숭실대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경험들, 자립적으로 해나가는 경험들, 스스로 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동안 생각했었던 보이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일부분,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 요소, 어둠은 나의 일부분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그런 마인드들이 변하게 되는 계기들이 음악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경험을 통해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어둠은 그냥 어둠일 뿐입니다. 어둠은 전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게 어둠은 한 부분만만 규정할 뿐입니다. 두 번째, 어둠은 어둠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보는 것들은 거의 80%가 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전 TV 광고를 보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악만 나오고 소리가 안 나와서. 그 대신 들을 수 있는 귀. 제가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서 형들이 참 라디오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이 갑자기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형들이 야구 중계를 듣고 있었나 봐요. 스포츠 중계를. 그래서 와 누가 이겼다. 와 그 어떤 라디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고 어떤 형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이렇게 재밌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캐스터라고 하죠. 야구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와, 굉장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지? 두 번째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다들 아멘 아멘 할까? 도대체 여기 뭐가 있을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들리는 목소리예요. 전달력이 참 좋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우와 진짜 멋있다. 그래서 또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잘 들린다. 그래서 저는 듣는 것에 대한 관심,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사람들이 잘 들을까라는 것들을 연구하게 됐고요. 그리고 학생회장을 또 하게 됐어요. 다 감사하게도. 하면서 또 행사를 진행해보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대학을 결정하면서 사회복지학과라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서 제 꿈은 사실 방송 이쪽은 사실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방송 이런 것들이 꿈을 꾸지 못했던 이유는 그 누구도 내 앞에 방송인을 꿈꿨던 그리고 아나운서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내려놓은 채 대학에 진학을 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7년쯤에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이라는 방송국을 통해서 어떤 한 형이 저한테 너 방송해볼래? 그거 뭐 하는 건데? 이랬더니 한번 해봐. 내가 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모습, 네가 갖고 있는 목소리 참 좋다. 해봐라. 그래서 한번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계기는. 그런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얘기를 듣는 매력들을 알게 되면서 와, 방송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냥 취미로 해봐야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한국방송 사상 최초로 KBS가 장애인 앵커를 모집한다라는 공고를 보고 나서 저는 그냥 두 가지 마음. 내가 지금까지 방송을 했던 경험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험이 진짜 시도될 수 있을 부분인지, 두 번째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이 있었죠. 그 개입과 인도하심. 사실 근데 앵커가 되고 방송을 하는 것 자체를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해야 되죠? 많은 것들을 듣고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방송에 대해 좀 더 깊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창훈의 마주보기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들이 내 삶에 체화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듣는 것이 힘이더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내 힘으로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저는 부족합니다. 아니, 저는 많은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어둠이 있지만 들음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깨달아 갔고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체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둠은 어둠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제 말씀을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어둠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 눈의 어둠 말고요, 제 삶도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둠. 아까 제가 음악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불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인정.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면 뭐든지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심지어 민망한데 제 꿈이 사실 예전에 목회자였어요. 아까 목회자에 대해서 그 목소리, 그 이유는 강단에서 누가 어떤 말만 하면 아멘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신앙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거의 밤새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눈물 흘린 장면들을 친구 또는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인정이 갈구되니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어둡지만 그냥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그것들을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강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회장도 하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뭐 이쯤이야 하는 교만한 마음이 강했습니다. 어두운 마음이죠. 그런데 갭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만큼 하는, 저만큼 공부하는, 저만큼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또 저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들, 저만큼 피아노 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어떤 축에도 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하러 간다든지,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쇼핑을 하거나 다양한 자기들만의 얘기가 있는데 저는 되게 맴도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구나. 사실 내 눈이 안 보이는 문제가 아닌 내 마음의 어둠이 거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깨우치게 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한 구절만 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전 이 말씀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주여 주여를 한 최소한 3,000번, 4,000번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주여 주여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나의 어두운 마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느낌은 하나님, 예수님 참 날 향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 마음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녹번동, 서우병원 아시죠? 서우병원 뒤쪽에 있는 녹번동에 있는 은평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학생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교사로, 또는 얼마 전까지는 찬양인도자로 섬겼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제 어두운 마음들이 실제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게 있어요. 야, 네가 아이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네가 떳떳해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해야 하고 아버지와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 어둠의 마음의 어둠, 눈의 어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 어둠은 나락으로 가라앉았을 겁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어둠은 나눔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둠은 나눔이다. 제가 어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의존적에서 자립으로 생활이 바뀌었고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앵커가 될 수 있었던 것들,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전 잘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이끄심, 많은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방송 홍보 좀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KBS 1텔레비전에서 이창훈의 마주보기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11시에 KBS를 트시면 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요. 근데 만나게 된 인물들은 장애 당사자도 있고요. 또 장애인들 비롯해 소외계층들과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나눔은 그냥 관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나눔에 대한 것들이 묵직하게 제 가슴에 다가오면서 월드비전과 이번에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우리 삶에 되어진 모든 부분들은 누군가가 시간을 들이고 누군가가 물질을 들이고 누군가가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나눔을 저는 또 흘려보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것들로 얻었다면 그 나눔을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흘려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작품으로서 나를 전하는 사람, 네가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너를 인도하는 사람이 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리는 거죠. 두 번째는 통로의식입니다. 통로의식.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삶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가장 큰 의미겠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만들어 오시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차원의 마주보기는 방송을 통해서는 나눔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혼자 신나서 제가 누군가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나눔의 과정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제 사역이 아닌가, 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요즘엔 되게 중요하죠. 자기 PR 시대니까. 그거 중요하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가기를, 하나님 나눔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부족한 이제 막 30살 정도밖에 안 된 철부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은혜로우셨지요? 이창훈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애를 안고서 한평생 그저 눈물 흘리며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만 해도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자녀로서 할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제 마음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느끼고